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덧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고 장마철이 시작되었지요. 이번 1학기에는 우리가 유난히 좀 길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쉬었고 또 행복 모임이 있어서 훈련이 있어서 조금 길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드디어 오늘 방학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할까요? 방학입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좋은데요. 아싸, 우리 목사님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방학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목장 예배로 예배를 많이 드려서 영적으로는 더 충만했을 텐데 방학 동안 그 영성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악한 사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호받도록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율동으로 우리 율동을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 학기 동안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쓰는 소망 행전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롭게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함에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상반기 목장 종강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나긴 코로나와 세속주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약해지고 가정과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위해 목장이 바로 세워지고 목장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목장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들려지며 목장의 성김과 헌신된 전도와 행복 모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두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가 복음의 간격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을을 위해 수고하는 총무와 임원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종강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올 한 해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참다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준우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듣는 우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김영준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행복한 동안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마을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모두에게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마을 목장 종강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을사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남광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바닥에 딱 던지면 유리는 그냥 박살이 나죠.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진흙 뭉치를 바닥에 던지면 진흙이 땅에 붙어 버립니다. 그러나 공을 바닥에 딱 던지면 튀어 올라오죠. 그것을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에 적용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폴 스폴트라는 그 교수가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역경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경지수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올 때 삶이 다 깨어져 버려서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그 역경 속에 붙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자기 내면을 살피고 다시 재정리해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위기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아사롤 13일에 다 죽이라고 그 도륙하고 살육하고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왕의 조서가 이 의인이라 그러죠. 이 도장 반지 지키는 것이 전국에 다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나라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 찍어서 내린 법령은 아무 누구도, 왕 자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그 날짜만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이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처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금 그걸 통해서 민족을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죠. 우리가 일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그 말은 여러분이 안 들어도 당연하게 목사들이라면, 설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제일 먼저 나가는 것보다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태부터 파악하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성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대신들도 다 하니까 정계와 여러 가지 경제계 인맥들이 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인간적인 방법과 알아보는 것도 먼저 중요한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이 뜻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갔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아수에로 왕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면을 살피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를 뿌리고 그렇게 울부짖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절망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바로 이 모르드게의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모르드게의 모습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역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바로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고난 앞에, 역경 앞에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동족들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의 2인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사 나라에서 그가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먼저 그에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여쭤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것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 고국으로 다시 2차로 돌아갈 때에 그때는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 굉장히 고가지요, 금으로 만든 그 모든 물건을 왕이 주었어요. 그 왕이 준 그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돌아보니까 이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 험한 길, 먼 길을 갈 때에 산적이나 도적대가 많은데 왕에게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위치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했던 것이 뭐냐면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8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요 최선의 일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 때에 자기가 앉을 많은 자리 중에,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 좌절의 자리, 원망의 자리, 많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중에 기도의 자리야말로 가장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만드는 길이야말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 때마다 울부짖으며 기도로 이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망할 때든지 기업이 망할 때든지 나라가 망할 때든지 조짐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망할 때도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디가 자기 손자에게 얘기했던 7가지 그 사회 악의 악덕의 조짐을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라 우리 아이들을 놓아놓고 한 2,000여 명 이상의 어린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들, 노동 없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마음들, 헌신 없는 종교들, 철학 없는 정치, 그리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제, 이런 부분들을 이 간디는 제시했어요. 사회가 망하는 바로 그런 징조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징조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아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교육이나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스럽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나누어서 국론이 양론되어 있고 싸우고 깨어지고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이 망한다면 내전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보고 그 역사의 흥망을 알고 그런 높은 세계 정치를 아는 그 사람이 특히 한국을 바라볼 때에 한국은 내전으로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조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갈등 구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어려운 나라 앞에 내 개인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나라 앞에 우리가 나갈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앉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신기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어요. 좁은 이 남한 반쪽이 나눠진 이 나라가 세계 무역의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식민지 이후에 해방 이후에 자주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외국을 돕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된 거예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에 젖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사명을 우리는 많이 게을리했어요. 풍요 속에 젖어서 누리기만 누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더 이상 미래를 알지 못하고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속에 걸어가는 이 나라의 미래는 안타까울 정도로 암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떠들지 않아도 이 나라의 소망은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북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가 어딜까? 이북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정치 한 사람, 그 김정은 한 사람 섬기는 그 모든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신교가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미래가 하나님 정말 복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이, 왜냐하면 엉뚱한 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 역사가 달려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식사할 때든지 어떤 자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그들이 이 역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누운 지가 무수하더라. 이 조서가 전국에 전부 다 하달되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든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이 모르드게가 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들이 모두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이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에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기도에 연합하는 운동의 절정은 뭡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죠.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 하여금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궁에 왕비를 모집할 때에도 모르드게에게 이끌려갔고 준비하는 기간에도 넷이 헤게의 주도에서 움직였고 왕비 간택도 아하수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철다하게 수동적이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함이 있어서 그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모르드게에 늘 지시를 받던 그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도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유명하게 나온 말이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높은 곳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평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와주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쳤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기도의 승리였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합심하여 함께,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기도했던, 합심하여 드린 기도의 승리였다. 더 나가서 뭡니까? 이들은 중보기도의 승리였다고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유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하나님께 승리한다. 그 믿음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에스더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하만, 이 아말렉의 후계자인 이 하만과 싸울 때에 바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근데 에스더에게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돕는 시녀들까지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에스더는 뭘까요?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믿음 생활했어요. 자기를 돕는 시녀들 제자 훈련시켰어요. 같이 금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많은 유대인들 하여금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6월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왔던 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교회사 이상구 교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기적처럼 살아남은 대한민국, 그 제목하에 6.25 전쟁에서 일어났던 5가지 기적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그 5가지 기적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불과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고 결의하고 성명을 발표하게 됐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며칠만 더 늦었어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남한 땅은 거의 함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빨리 유엔이 참전하게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에는 5국의 상임국 이사가 있었어요.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을 결의하려고 해도 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소련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을 파병할 거 없는데 소련 대사가 그때 참석을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야코프 말리크라는 사람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안보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병이 가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93개 중에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어요. 세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호수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에 상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싸우고 있는데 중간 허리쯤 여기서부터 공격하는데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륙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북한군이 기뢰를 달아놓으면 배도 접근할 수 없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생각한 것이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다, 확률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해서 9월 26일 인천을 탈환했고 전세는 역전돼서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어요. 네 번째 기적은 흥남 탈출이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면서 유엔군은 다시 밀리기 시작했죠. 이 장진호 전투라고, 여러분 개마고원에서 이 미군이 밀려났던 그 일들 후퇴하면서 밀려왔던 것이 흥남부도였습니다. 바람찬 흥남부도 노래 들어보셨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피난 가기 위해서 흥남부도에 모였어요. 흥남에서 마지막 북한 피난선을 싣고 나온 배가 미국 국적의 706톤급 민간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였습니다. 당시에 미군 대령이 배 선장 레너드 라루에게 이 화물선에 태울 수 있는 여유 있는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무려 모든 물건과 모든 것 떼어놓고 1만 4천 명이 탑승했습니다. 북한이 깔아놓은 기뢰를 피해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3일 만에 거제도 장성포항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탄생한 아이가 5명이 되는, 인원이 5명 더 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석방하면서 미국을 압박했고 마침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보호조약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모든 정치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안보에 대한 걱정은 잊어버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경제에 투자하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를 설명해 주는 아주 작은 사건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반격도 못한 채 대구와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만인 2달 채 안 됐죠. 한 달 조금 더 지났나요? 8월 초에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경상남도 지사이면서 초량교회 양성복 장로는 당시에 250명의 교육자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자연스럽게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30일 날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기도회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위기의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울부짖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뜨거운 열기에서 일주일을 더 하게 됐어요. 특히 마지막 일주일은 그들이 함께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9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고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합심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하만의 객에는 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는 역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이 다시 살아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역경이 올 때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에스더는 기도할 때 그가 튀어올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오히려 놀라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주저앉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한 말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드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3가지 잊지 말라고 전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언약을 굳게 믿고 오늘 감당할 유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
이 김윤희 교수의 이 에스더 강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 안 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기회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할 때 나는 별일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께 간구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평안하니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나는 지금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로 삼을 때, 나에게 그래도 평안하게 한 것은 기도할 시간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금식할 시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만큼 평안하게 할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 고난과 시련 올 때, 그렇지,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 고난과 시련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이렇게 영적인 기회로 삼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 영적인 기회로 삼았을 때 그는 늘 남의 도움과 인도함과 사랑을 받는 자의 위치, 수동적인 위치에서 에스더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지도자라는 지도자의 위치에 그는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갖고 오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또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귀환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졌죠. 1차 귀환 이루어졌죠. 스룹바벨. 2차 귀환은요,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2차 귀환. 1700명의 남자가 돌아갔어요. 3차 귀환,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와스디였다가 에스더로 바뀌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자는 이르기에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와스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에스더의 자녀든 에스더의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는 그는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에스라가 2차로 갈 때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게 할 때도 호의적이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에스더에게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임절이거든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공경과 곤란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잊지 말자는 절기. 이 절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갈 사람은 1차 기환 때 다 돌아갔어요. 2차, 3차에 간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 산지 70년 됐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서 이렇게 살자,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 세상 떠날게, 이런 각오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불임절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세월과 시간이 지나도 아니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잊지 않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래서 2차, 3차가 이루어지게 됐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되었고, 성벽이 세워지면서 나라의 기능이 회복되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면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영적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영적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보십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다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회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미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적의 부흥의 기회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속에 뜨거운 기도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에게 풍족해진 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깨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더와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통해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흔들리더라도 꽃을 피워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꽃을 피워냅시다. 네, 제가 이 인사와 관련된 시 한 구절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제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식구입니다. 왠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꽃을 피워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그와 비슷한 설교였지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했었던, 나아가서 이 유다인들이 처하고 있었던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역경 앞에서, 이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울리는 전화 벨소리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목장 모임 나눔지를 보시면은 그 굵은 글씨로 첫째, 둘째, 셋째가 되어 있지요. 한번 첫째, 둘째, 셋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셋째, 위기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관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위기와 역경과 고난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나눔과 적용 부분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가 있지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자리를 적어보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문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나의 기도문을 적어보는 칸이 있는데요. 우리 목장 모임을 또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목장 모임을 진행하실 때 이 한 학기 동안 나의 삶의 문제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그리고 여전히 이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문제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정리를 해보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같이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을 끝으로 목장 지도자 모임 또 수요 낮예배가 2달간 이제 저희가 휴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요 영성 집회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 속 설교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3부 설교를 하시면서 에스더의 그 기도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3부 예배 들으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또 이 왕궁 안에서는 자신과 시녀들이 함께 기도의 그룹을 형성하여서 기도하겠다, 금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들, 이 시녀들과 그들에게 금식을 강요할 수는 없었겠죠. 이미 이 에스더는 자신이 드러내는 어떤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시녀들을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함께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자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 기도 커뮤니티, 이 기도의 그룹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도 위기죠. 네, 지금도 참 많은 위기가 있는데요. 그 저희 부모님께서 올 상반기, 그쵸, 이제 1월과 2월에 그 각각 아니죠, 1월과 봄 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는 위암 4기를, 어머님은 또 유방암을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서 위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제 형은 또 부산 또 우리 신충우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형은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이제 저는 또 이제 교회 동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이제 또 찾아뵐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인 걸 또 모르셔요.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셔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낙심도 많이 되고 이겨낼 힘도 없고 이렇게 마음도 많이 우울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기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그룹이 누굴까요? 두둥,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은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4마을, 또 이전에 섬겼던 7마을, 또 저를 아시는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어느새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저를 만나실 때마다 주일에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도 제 손을 잡으시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그 기도의 능력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는 위암 4기이시고 또 뭐 췌장이랑 또 골반 쪽에도 전이가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마을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많이 얇아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수술을 잘 받으셨고, 이후에 이제 두 암 환자께서 서로를 돌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그룹,
기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위기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위기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당부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사명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위기와 역경이 다가오지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다. 예배의 사명이 있다. 또 봉사의 사명이 있다. 이러한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상반기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사역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관시 간소집사님 나오셔서 상반기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 사역부를 섬기는 이관식 집사입니다. 네, 상반기 마을 사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행복 모임 결과 보고입니다. 네, 2023년 4월 4주차부터 6월 4주차까지 총 10주간의 행복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19개의 행복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또 이를 위해서 19분의 리더와 그리고 55명의 팀원들이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에 초대된 VIP는 다음과 같습니다. 2마을 6명, 3마을 6명, 4마을 1명, 5마을 4명, 6마을 8명, 7마을 9명, 부부마을 1명, 신혼마을 1명, 이상 총 36명의 VIP가 행복 모임에 참여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 및 팀원분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 모임을 통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3년 1학기 개근자 및 우수목자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근자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네. 개근자는 2023년 2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요 낮 예배의 20회 개근 참석자 및 또 16번 이상의 참석해 주신 목자, 부목자님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개근자는 154명입니다. 이 말부터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직분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01 오명석, 강인선, 노정자, 김귀춘, 변서연, 천홍숙, 최원경, 노경화, 김남희, 김순현, 김진숙, 박선희, 여영숙, 이정화, 204 곽기순, 김영남, 김혜정, 류진 총 18분입니다. 이어서 3마을 개근자입니다. 301 김은정, 김정순, 백경원, 이현미, 하헌효, 302마을 오하숙, 김경희, 김미강, 김은정, 박성경, 박순덕, 송경임, 조소자, 303 김우춘, 강숙자, 김명희, 김승욱, 유희순, 윤보화, 이옥희, 조순덕, 차명희, 한창순 총 23분입니다. 이어서 4마을 개근자입니다. 401마을 이현희, 이경순, 이종련, 402마을 문경자, 유은선, 이정숙, 장동희, 정지선, 403마을 손정선, 이영근, 이점남 총 11분입니다. 이어서 5마을 개근자입니다. 501 장예경, 김명신, 김은기, 정순경, 홍연호, 502 최병옥, 개성희, 서성자, 주성미, 최정희, 503마을 박경덕, 권병림, 김공숙, 김소희,
박길순, 박영애, 방경혜, 안선영, 오금순, 이옥희, 정용호, 조월순, 천양숙, 현성숙 총 24분입니다. 이어 6마을 개근자 601마을 김오묵, 김태란, 박범숙, 윤유선, 이정숙, 조규번, 최현실 602 이영순, 박종순, 신태순, 이정화, 정우경, 최영화, 형은성 603 한미선, 김미경, 안명자, 정경선, 정용곤, 조혜련, 최숙자 총 20분입니다. 다음 7마을 개근자입니다. 전숙자, 곽경자, 권미경, 노재정, 박숙정, 윤대덕, 이성희, 조은주, 공정희, 이은정, 오정신, 홍신주 703마을 이성자, 김수자, 박미애, 이미란, 이월선, 조윤경, 주영진, 정창란, 최연순 총 21분입니다. 다음 부부마을 개근자입니다. 김연주, 박승원, 김상진, 박나영, 김정희, 서현택, 박정호, 조희정, 박효, 이유리, 현경훈, 강은진, 한종신, 황진영, 다음 정우석, 최지원, 김상수, 맹진아, 김수진, 최기봉, 배서연, 강미영, 윤광식, 전혜숙, 임정혁, 정현화, 부부 3 한수경, 엄종선, 김종도, 최은주, 배성호, 하영미, 이종일, 이선주, 이준화, 박서연 총 18가정입니다. 또 끝으로 신혼마을 개근자입니다. 최강진, 김향영, 권영택, 한재옥, 이중문, 김성경, 임재민, 홍보미, 장석연, 박정미, 백석연, 이한다슬, 김선호, 김향기, 김주연, 김경진, 민웅기, 김유진, 송재웅, 박주희, 정동문, 신소혜, 홍성훈, 이은혜, 김문주, 이정미, 박진용, 김혜란, 서한석, 박성은, 조충만, 김민심, 박찬희, 설은혜, 홍기용, 김성향 총 18가정입니다. 자, 이상 총 154분이 개근하였습니다. 개근자를 대표해서 6마을의 김오묵 권사님께서 상장과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남광률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오묵 권사님 올라오시고 상장. 제가 읽겠습니다. 개근자 대표 김오묵 권사, 위 사람은 2023년 상반기 목장 지도자 모임에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목사 김형준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부상으로 본행백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수목자 시상식 있겠습니다. 우수목자는 첫째, 장기 결석자 및 목장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재정착에 노력하시고, 둘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 모든 마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자, 우수목자 명단입니다. 자, 2마을 김진숙 권사, 3마을 차명희 권사, 4마을 이정숙 권사, 5마을 김명식 권사, 6마을 김수영 권사, 7마을 전숙자 권사, 부부마을 한종신 안수집사와 황진영 집사가정, 신혼마을 이종찬 성도와 김희은 성도 가정입니다. 자, 우수 목자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우수 목자를 대표하여 7마을 전숙자 권사님께서 상장 및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네, 우수 목자 전숙자 권사, 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충성스럽게 섬겼으며 또 섬겼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독. 네, 부상은 신일전자에서 나온 무소음 서큘레이터입니다.
무게가 있는 관계로 나머지 분들은 종강 예배가 마친 후 각 마을 목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해 내려가시고요. 네, 다음 순서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인사 및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를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기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 및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권면보다는 광고 전화로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죠? 저만 행복했나 봅니다. 방학 사실은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리셨죠? 기다렸습니까? 이게 대답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맞다, 뭐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 충청도 사투리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문의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왜 충청도만 하느냐고. 경상도 사투리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제가 개학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를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서 좀 행복하게 한번 웃고 내려가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경상도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이제 그 종이를 받아왔는데 삼행시, 이행시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행시, 삼행시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사행시까지. 그걸 써내려가는데 벌레라는 이행시가 딱 있는 겁니다. 벌레네, 레필이야지. 애벌레가 또 있는 겁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애벌레네, 벌써 이마이 컸네, 레필이야지. 바퀴벌레네, 키워야지. 벌써 이마이 컸네, 레필이야지. 무당벌레네, 당장 키워야지. 벌써 이마이 컸네, 레필이야지. 재밌죠? 하나만 더 할까요? 사슴벌레인데 이건 정말 경상도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슴벌레네, 승가 키워야지.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이게 숨겨서 키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목장 모임 한 학기 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의 말씀 한번 선포하고 또 6월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기억나십니까? 6월의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61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6명 남았습니다. 지금 6자리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한 마을당 한 명씩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마을 목사님들 마을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한 분씩 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딱 정말 6자리가 남았습니다. 2, 3, 4, 5, 6, 7 딱 6자리네. 예, 한 마을당 한 명씩 하면 윤희식 목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하고 싶네. 그럼 목사 6명이 추천을 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36기 이제 엘린 바나바 모집을 합니다. 엘린 바나바 90명 예상하고 지금 모집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바나바로 많이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중보기도와 또 섬김으로, 바나바 섬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린 바나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2달간만 합니다. 예, 그래야 연말에 다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린 바나바 2달간만 하니까 이번에 찬스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라우스 후원 물품이 있는데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수건도 필요하답니다. 코팅 목장갑, 노트북, 중고라도 괜찮답니다. 축구공, 배구공, 뭐 공이랑 공은 다 필요하답니다. 금주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또 같이 봉사하시고 섬겨주셔야 되고 또 농촌봉 갈 때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우리 청년들 밥을 헤매긴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영아부 새싹부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7시 딱 1시간 진행됩니다. 이음 기도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를 잇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 하나님을 잇는다라고 그래서 이음 기도회.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 다 오시란 얘기입니다.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외대에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100여 대, 100대가 이상 넘어갔더라고요. 100대 이상 넘어가서 지금 외대 주차장을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능하시면 교회 주차장은 세신자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 운행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섬기느라 수고하셨고 아마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까 준 보냉백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보냉백.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담아도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보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캔커피도 아침에 넣었는데 아직 시원합니다. 이 요플레도 아직 시원하고 뭐 이게 잘 되네요. 이게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 넣어왔는데 오늘 집사님 장로님께 하나씩 딱 드리면 딱 맞겠네. 예, 개근하신 분들 하나씩 꼭 마을별 모임할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목장 지도자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각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마다 모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짧은 기간 또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 동안 또 저희들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학기에는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행복함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부목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기간 동안에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을별로 네, 오늘 점심 식사는 공짜입니다.
예, 우리 마을 사역부 또 우리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이관식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